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완전케 하신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지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114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2절에 십자가 달린 강도의 구원, 그리고 주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받는 구원,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안 배우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구원, 이 구원은 믿으면서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의 구원은 안 믿는 사람이 목회자나 성도나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잘 배우고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믿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강도, 십자가 달린 강도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설교해서 물어볼게요. 이 구원은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말 그대로 사형수. 그리고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 예수를 믿고 그 순간에 돌아가는, 또 얼마 안 돼서 돌아가는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구원. 늙어서 노안으로 이제 죽어가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신에서 죽는 사람 구원. 잘못 믿다가 죽을 때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구원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잘 배워서 믿는 사람에게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1차적으로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배웠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간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런데도 지금 보면요, 수많은 치유 집회, 예언 집회 하는데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겨난데도 그 다음 단계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그렇게 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귀신 쫓겨나고 병자가 치료받는 이런 것으로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믿음 생활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참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주님께 당신의 모친, 당신의 형제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주님이 혈육의 육신의 어머니, 부모, 형제가 내 형제가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듣는 사람을 향해서 이 제자 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자, 이것을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천국 말씀이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 율법의 교훈, 율법의 가르침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주께 와서 묻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느냐? 자,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은 율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무엇이 기록됐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사니까 잘 대답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옳다 이를 행하라. 자, 여러분,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리하면 영생 얻는다. 이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만 죽게 됐다. 제사장이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해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여행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만 죽게 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둘쳐엎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자기 돈을 지불하면서 치료해주라. 불의가 더 들면 내가 와서 주리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자, 율법의 가르침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제사장처럼 행하라 그럽니까? 레위인처럼 행하라 그럽니까?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십시오. 오늘 율법 폐했다 이러니까 다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아멘.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뜻이 뭐냐? 너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아멘. 너의 거룩함이다.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신의 산 앞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을 때 이제 그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 중에 율법의 말씀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가는데 그 중에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미혹돼서 악을 즐겼던 사람들. 시편 95편이나 히브리서 3장 보면은 미혹된 백성이 되니까 내 도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면서 근심하여 맹세하기를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미혹돼서 내 도 내 길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악을 즐겼다는 거예요. 악을 즐겼는데 그 네 가지 악이 우상 숭배, 간음, 추러시험, 원망. 자, 이것이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 그걸로 기록해놨다.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저희들이 악을 즐기는 것처럼 너희도 즐기하지 않게 하게랍니다. 말세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해놨다. 우리 또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잘못 배워서 미혹돼서 여러분 악을 행하면은 저들처럼 교회 생활하고 마지막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기록해놨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 46절에 시내산 앞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족속 중에서 20세 이상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자, 20세 이상으로 언약 맺는 사람들이 60만 3,550명. 그 중에서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들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가나안 거룩한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주님이 산에서 가르친 이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이것을 지키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 폐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달리면서 율법을 폐한 적이 없으시고 주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왜 폐하지 않았는가? 그게 이제 1세대하고 언약 맺은 게 시내산 앞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죠? 자, 1세대하고 언약 맺은 것이 시내산 앞에서 맺는 것이 율법입니다. 시내산의 율법이라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갖다 출애굽 2세대라는 거예요. 1세대 중에서 20세 이하고는 언약을 안 맺었죠. 자, 1세대 중에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 맺지 않은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하고 다시 어디에서 언약을 맺냐? 모압 땅에서.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로 모세가 다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에 가서는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맺은 거 아니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도 맺는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면서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뿐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 그러니까 출애굽 3대 4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곳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시내산의 율법의 언약은 세례 요한까지다. 아멘. 자, 앞으로 택할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로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이방인들에게도까지 복음이 전거되니까 이제는 뭐냐, 이 율법을 수정하는 거예요. 다시 보완하는 거예요.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삭제하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지키고 어떤 부분은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주님이 산에서 가르친 이 완전케 한 율법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이 이걸 폐했다 그러니까 죄에서는 구원받았는데 기적과 표적은 처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치도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이하의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13장에서는 27절에 행악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이 가르침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다 버려버리고 행실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고 아무리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다 손치더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뭐 기적 표적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 들었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체험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만큼 그런 표적 체험했습니까?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중재자 없이 직접 말씀하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 10계명 그 음성을 직접 들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무서우면 더 이상 말씀을 못 듣겠다면서 모세에게 간구합니까? 나머지 말은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과 표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홍해 가르는 이런 거 여러분 체험한 그 본석이 있습니까? 바위를 쳐서 반석을 깨뜨려 물레게 하는 이런 걸 체험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있는데 그거 먹어봤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막 갑자기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러분 사방에 하루길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루길 동안 가는 거리만큼 그게 메추라기가 내려앉고 그것도 여러분 그냥 한 마리씩 깔린 게 아니고 2규빗입니다. 허리까지 여러분 그렇게 차도록 이런 걸 처음 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비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그렇게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체험한 것 가지고 환상 본 것 가지고 그리고 뭐 내게 좀 능력이 나타난 것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다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냐 이게요. 이게 다 뭐냐 미혹됐다는 거예요.
성경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그런 목회자고 세계적인 목회자일지라도 그분은 주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말 하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을 세계적으로 쓰신다 해도 그분은요 주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분은 영생을 주는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목회자로 인정받는다 해도 그분이 영생을 주는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셨어요? 영생을 주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내가 영생을 주노니,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그 다음에 아볼로, 그리고 사도 바울 다 주님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따르니까 책망하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바울이 뭐라느냐? 그들 다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고린도 교인이 바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요새는 여러분, 웬만한 목회자들이 남의 교인이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면은 그걸 갖다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 중에서 우리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러니까 오히려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렸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 책망하느냐? 이런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잘못 배우니까 예수를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구약의 법으로는 예루살렘 외에는 다른 데다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면 돼야 안 돼요. 성전 세우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 외에는 다른 곳에 성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뭐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런데 잘못 배우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자, 예수란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잔멸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냐?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교회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염려하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분쟁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럼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황폐해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쫓는 사람에게 오히려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아멘. 사람 따라가는 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의 종은 믿게 하는 사역자지 주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오늘 목회자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잘 전해도 나를 쫓으면은 그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쫓겨야 되고, 남의 교인이 나를 생각하면 야, 너 교회를 위하고 너 목사님을 위해라, 이렇게 해야 옳은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잘못 배우니까 나는 누구에서 배웠다. 아니, 누구에게 배운 게 좋다. 하지만 그게 성경인가 아닌가, 그걸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아니고 성경도 벗어나는데 누구에서 배웠다 이러면서 그 말을 따르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룩한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이제 18장에 잡혀가시기 전에 17장 중보기도 하죠.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거룩한 백성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완전케 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인이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배워서 행실에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도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이제는 뭐냐?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주님이 나타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바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환난 후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 천사를 보내서 하늘이 끝저 끝 사방에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순종하던 그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본삼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10장 10절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룩함을 얻었죠? 죄 용서 받았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됐단 말이에요.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면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니까 거룩함을 얻었는데 또다시 뭘 행합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거룩함을 얻어서나 또다시 악을 행하니까 여러분 죄인이 되가는 거예요. 악인이 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가니까 천국문 앞에서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 보면 쫓겨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받고 싶으면은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아요. 왜?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은혜로 구원시키고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죽은 영이 살아나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욕을 쫓느냐, 거룩한 행실을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행위로 판단한 일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받으려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자, 이번에 네 번째 하나님 뜻이 또 뭐냐?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지금까지는 여러분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한 거기 때문에 성경 찾아보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왜 선을 행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고.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골로새서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21절부터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전에는 악한 행실로 마음 멀리 떠나, 누구를 멀리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자, 여러분 우리 악한 행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악한 행실을 했다. 아멘.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선한 행실을 하라고 우리를 은혜로 죄에서 구원시킨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찾으셨나요? 1절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신
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육체를 짓고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서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영,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분이라. 아멘.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자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고 죽은 영혼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아멘. 자, 하나님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무슨 행실을 했는데? 근데 우리를 예수 믿고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반드시 뭐가 달라야 된다? 행위가 달라야 된다. 악한 행실을 했다면 이제는 뭐요?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선한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 선한 행실하는 사람 많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선한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실 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려면 이제 성경 알아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이요. 찾으셨나요?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되 온전한 신앙은 여러분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그 믿음에 플러스 주님의 말씀 배워서 행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라고 에베소서 4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 온전케 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랍니다. 자, 선한 일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니까 모든 일은 복수를 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거 행하라고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고 죽은 영혼을 살렸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이걸 배워서 열심히 하는 사람과 가르치는데 버린 사람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걸 배워서 열심히 하는 사람 친백성, 이걸 가르치는데 버리는 사람 가정한 자.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말씀 배워서 선을 행한 사람 오늘도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친백성이 진짜 믿는 사람. 근데 이걸 가르치는데 버리면서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다 하나님 보시기 어떤 자라고요? 자, 여러분 가정한 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십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 떠나는 사람들이 다 이 가정한 자가 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디도스입니다. 1장 16절 찾으셨나요?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자, 여러분 시인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입술로 고백하는 시인, 하나는 행위의 시인. 아멘. 자, 입술로 고백했는데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데 이제 주의 말씀 가르치는데 성경의 선한 일 가르치는데 그걸 다 버리는 사람은 뭐라고요? 행위로 부인하는 자라. 여러분
선한 일을 벌이니까 뭔 행위를 합니까? 악한 행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런 사람은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에 선한 일을 가르치는 게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행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은혜로 죄에서 구원하고 죽은 영을 살렸다는 거예요. 아멘. 자,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친백성이라. 이게 뭐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의 목적대로 믿음 생활하는, 죽은 영혼 살렸으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자, 이렇게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누구 뜻이라고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요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빌립보서 1장이요 2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고 그를 위해서 또한 뭐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 고난도 받게. 자, 여기서 이 고난은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받는 고난입니까? 악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까?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믿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세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자세히 안 배운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은 잘못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점수를 치면 여러분 반만 하니까 50점 아니겠어요? 그럼 낙제 점수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못 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시면서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이요. 찾으셨나요? 자, 19절부터요.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라. 자, 여러분, 애매히 고난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고난받을 그런 행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고난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때문에 고난받느냐? 주일날에 교회 가니까 가족 중에서 핍박하는 거예요.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가는 것도 기분 나쁜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 말씀 가르침 따라서 몸으로 이렇게 봉사하라 그러죠. 자,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러니까 또 뭐요? 핍박받는 거예요. 또 성경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하니까 고난받고 또 핍박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능욕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 따라서 믿음이 사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이걸 갖다 애매히 고난받는 거라. 아멘. 이때는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을. 그러니까 죄를 분명히 안 지었는데 애매히 고난받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는데 고난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애매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매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맞는 거 당연한 거 아이가? 그런 사람, 칭찬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자, 애매히 고난받는 것 동그라미 치세요. 19절에 애매히 고난받는 것. 그리고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 19절에 애매히 고난.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자, 거기다 여러분 3장 17절 써놔요.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경 말씀 따라서 선한 행실을 가르쳐서 그것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또 그것을 지키니까 내 자신이 또 힘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라. 자, 고난의 본을 보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고난받은 그런 분이 아니고 애매히 고난, 죄는 인간이 졌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다가 다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고난받는 거예요. 멸시 능욕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아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본을 보이면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고난받으시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천국 들어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이요. 찾으셨나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먼저 뭐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주님은 먼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갔다 그랬죠. 거기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6절 써놓으세요. 그리고 쓰신 분들은 누가복음 24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이 내용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13절부터 쭉 보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엠마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자, 주님은 성경대로 이사야서 53장, 52장 이 내용 보면은 주님이 고난받을 걸 말씀하셨죠. 자, 이런 고난받고 그 다음에 뭐요?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을 시키셔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래서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영광에 들어간 거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을 갖다가 미련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성경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선자들의 말한 그 말씀, 아멘. 그걸 마음에 더디 믿는. 오늘 성경 이거 여러분 선자들 말한 거 맞아 아니에요? 이걸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데도 그렇게 안 배웠다고 그러면서 그걸 부인하는 사람을 갖다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안 가르쳤다고. 아니, 그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쳤냐 안 가르쳤느냐,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가르쳤다니까 너는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잘못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지.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죠. 성문 앞에 쫓겨난다는. 이렇게 여러분 잘못 배운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믿으면서 성경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을 갖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갔듯이 주님이 그 본을 보이면서 우리를 그 자칫 따라오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게 뭐냐? 바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이 선한 일이다. 이걸 배워서 행하면서 고난받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래 고난받고 죽으시고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멘. 다시 로마서 8장이요. 찾으셨나요? 16절부터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 주님이 이렇게 하셨듯이 아멘. 우리도 반드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은 아멘. 자, 그 영광이 뭐냐?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거기에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것. 골로새서 3장이요. 표시하시고. 골로새서 3장. 찾으셨나요? 자, 1절부터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자, 여러분, 바로 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그 부활에서 영광으로 오는 그분 앞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게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야 할 은혜는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이걸 바란다면은 주님 위해서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하지 못한다. 비교할 수 없다. 자, 다시 로마서 8장.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뭐 말씀을 가르쳐 조금만 신앙생활하다 고난받으면 그때부터는 어떠냐?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사람 영광에 참여 못합니다. 고난받을 때 참으라는 거예요. 물러가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17절부터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뭡니까? 주님의 형처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죠. 자, 표시하시고 빌립보서 3장. 찾으셨나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고난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처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자, 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몸을,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 죽지 않는 몸으로만 여러분 부활돼도 이거 지금 받는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죠? 평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간 데 40년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평균적으로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교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말씀을 배워서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복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아멘. 이거 여러분 지금 받는 고난하고 비교됩니까? 근데 계시록 20장에 또 뭐라 그럽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복이 있다 그랬죠.
죽지 않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이요. 찾으셨나요?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 자, 둘째 사망은 여러분 계시록 20장 14절 보면 불못이죠. 불못, 지옥을 말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부활의 몸 된 사람들은 사망을 꾸짖는 거예요. 왜? 다시 사망이 주장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도하죠. 다 마지막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니까 변화되니까 사망을 꾸짖는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꾸짖는 역사. 왜?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 됐으니까. 아멘.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자,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위에 살면서 고난받는 게 이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 준다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때 복을 받는다.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 이끄신다. 신명기 6장이요. 찾으셨나요? 18절 19절 시작.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자 누구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은혜로 이끄셨죠. 행위를 보지 않았단 말이야. 시내산 앞에서는 이제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율법의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행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행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 그대로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이요. 찾으셨나요? 6절부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1대1로 대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아멘. 참고 선을 행하여. 자, 저 보세요. 참고 선을. 왜 선을 행하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한 목적. 죽은 영혼 살린 목적이니까 이제 선을 행할 때 참아야 된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을 하려면 일단 고난이 따르잖아요. 뭐 몸으로 따르는 고난, 물질에 따르는 고난. 그래 안 그래요? 이 보세요. 정말 이 잘못돼 가지고 신앙이 굳은 사람들은 몸으로 조금 말씀 따라 살고 이러면은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오면 그대로 어떠냐? 믿음 생활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선을 못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도 제대로 하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당장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안 배웠는데 여러분 넓은 길로 간 사람 다수다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아닌 것을 쫓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본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내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고하라 말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견과에 흔들리지 말고 아멘.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 견과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면 성경이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보세요. 말씀에 뿌리를 안 내니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거기다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 다음부터 어떠냐 적당하면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복을 받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그리고 하늘나라 못 간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말하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야고보서 5장 13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자,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고난 당하면 뭐하라고요? 원망, 불평, 낙담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면은 여러분 참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아멘. 자, 그런 사람이 영광, 존귀, 썩지 않으면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한다. 다시 로마서 2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몸이나 물질에 대해서 고난이 따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능욕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이러니까 또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건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려면,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고난받으셨잖아요. 예수님 고난받은 그 모습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 따라가면 그런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아멘.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영생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서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 그와 같이 변화되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영생을 취한다는 거예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진리 쫓지 않는 것.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죠. 이걸 쫓지 않고 당을 짓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리끼리 당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비방하는 거예요. 저거 신앙이 마치 옳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노와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영에 환난과 공과,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영에게는 환난과 공과가 있으리니. 이 보십시오. 예수 믿어도 이런 사람들 많죠.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삶에 환난이 많나? 내 영은 왜 이렇게 곤고하나? 예수 믿어도 낙이 없고 왜 이렇게 곤고하냐? 이게 다 하나같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행실을 가르치는 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이에요. 바르게 믿어서 은혜 받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구원 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영생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쳐서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뭘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 보세요. 우리 성도는 정말 감사해요. 이런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그래 크게 하잖아. 다른 데가 이런 설교하면요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고마 성경책 들고 실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 배웠으면, 얼마나 잘못 가르쳤으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들고 실실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집회 나가보니까 우리 교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집회 가서 말씀을 전해보니까요. 꼭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참 듣다가 설거머니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영생 얻을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된 걸 안 믿으니까요. 아멘.
10절 11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레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 자, 외모로 취하지 않고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뭐 목회자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 권사라고, 여러분 집사라고, 그거 하나님 보고 취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든 장로, 권사든 안수집사든 집사든 하나님이 다 행위 보는 거예요. 평신돌지라도 네가 지금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그 행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하나, 나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냐, 악을 행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고 당을 지어서 그렇게 행하니까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르치면은 내가 이래서 환난과 공부가 많았구나, 그러면 말씀 깨달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을 향하는 사람 되거든. 여러분 이 땅에서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 10절대로 영광, 존귀, 평강 이거 얻으려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국 가고 싶으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시게요? 하나님 보시게요. 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아멘. 또 여러분 삶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은, 말씀 따라 선을 행하면요 자꾸 사람이 강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이요. 찾으셨나요?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을 때 그게 뭡니까?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잘못되지 않고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으면 자꾸 굳게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터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서 고난이 올 때 자꾸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강하지도 못해, 온전치도 못해, 견고하지도 못한 거예요. 신앙의 기초조차 뿌리조차 흔들리는 거예요.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행하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더 첨가시켰죠.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두 번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 뜻이다.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거룩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 모든 행실에 거룩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 짓고 예수를 피만 의지하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주님 산에서 가르친 이 완전케 율법의 말씀 이걸 지켜 행하는 사람을 갖다 거룩한 백성이다.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받고 영생에 들어간다. 그 다음 네 번째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왜 선을 행해야 되냐?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다. 죽은 영혼 살린 목적이다. 창조의 목적이다.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사도행전 20장 이제 보지 말고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이하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 청하죠.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으며 사역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천국 가는 말씀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것을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가르쳤는데 너들이 가르침을 버리고 미혹돼서 죄짓고 악을 행해서 천국 못 들어가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 그 책임은 내 것이 아니다. 왜? 내가 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너희들 중에도 장로들 앞에 놔놓고 너희들 중에도 자기를 쫓겨라고 어리지만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아노라. 이 보세요. 주님을 쫓도록 해야 되는데 누굴 쫓게 만들어요? 자기를 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그리짓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날 줄 안다. 내가 이제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바울이 누구에게 마지막 부탁한다고요?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에게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든든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문서화한 것이 성경이죠. 이걸 들을 때 말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문서화된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가게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아멘. 여러분,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37편요. 30절 31절 찾으셨나요?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에 이르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제 들어서 어디다 두라고요? 너희 속에 풍성히 가게 하라는. 자, 오늘 저 보세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입은요,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혀는 공의에 이른다. 항상 말을 할 때 지혜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말을 할 때 치우치지 않고 공의를 말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 법이 있다. 이런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 바울이 주와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서 우리 속에 가득하게 풍성히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있으니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저 신앙이 잘못됐다, 옳다.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 기준이 아니고 뭐요? 말씀의 기준. 이 기록된 말씀이 이 속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어떠냐?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가 여러분 마지막에 믿음 사람 어디 갔어요? 엄부에 들어갔잖아요. 그곳에서 고통받잖아요. 17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열고 깊은 바다에 들어간 것이 낫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족시키는 일이 있으니까 실족하지 아니하려면은 주의 말씀을 배워서 속에 풍성히 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듣고 접어버리고 가서는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행실을 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배워서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새겨서 그렇게 행실에 하나님의 법을 쫓아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향하는 사람이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시기 바라요. 이 사람이 엄부에서 애원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해달라잖아요. 허락지 않으니까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 28절부터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자, 27절에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정가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자, 지금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엄부 불꽃 가운데 있죠. 그곳이 무슨 곳이라고요? 고통받는 곳. 밤낮 쉼없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이곳에 오지 않은 형제를 위해서 애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밤낮 쉼없는 영원토록 고통받는데 내 아버지 나사로를 살려보는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소서. 그래서 나처럼 마지막에 죽을 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달라 애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모세가 있다는 것은 모세가 부활해서 거기 있다는 얘기 아니죠. 모세가 전하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보십시오. 율법의 말씀 안 들으면 실족합니다. 신앙생활로 마지막 실족합니다. 아멘.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요새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참 은혜 입혀서 그 여러분 꿈이나 아니면 뭐 쓰러져 가지고 아니면 뭐 의식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하늘나라 보고 온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음부도 보고 온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말한다고 해서 간증한다고 해서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간증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보내면은 저들이 안 그럴 겁니다. 자, 주님이 뭐라 말씀한지, 아브라함이 뭐라 말씀한지 31절 보세요.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하고 이 부자가 말하는 거 완전히 틀려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회개할 것입니다. 아니다. 저들에게는 모세가 있고 선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17장 1절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자, 이 말은 뭡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있게 하는 자들은 화로다. 자, 저 보세요. 오늘 목회하면서 이건 참 목회자나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거 정말 들어야 돼요. 예수 오래 믿은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이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예?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자로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음부에.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침 받아서 이 부자가 지금 잘못된 가르침이 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음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는데 실족해 하는 자는 화라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오늘 목회자나 가르치는 사람이 오래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여러분 말씀 모르고 잘못 가르치면은 그 가르침 받는 대상자가 지옥 들어가면은 그 가르친 자가 바로 실족해 한 자예요. 아셨어요? 화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니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니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저 보세요. 실족 안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법 그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실족해 않는 방법이 이래가지고 시편 37편 30절 31절 써놔요.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2절에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데 차라리 연잡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난. 차라리 연잡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 들어간 빠진 게 낫다. 저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저 보세요. 깊은 바다에 큰 돌에 이 목을 매가지고 그거 빠뜨리면 그 여러분 물이 코로 입으로 닿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되지 마라. 가르치되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러려면 내가 바르게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가르치면 안 돼요.
왜? 내가 가르칠수록 그 사람들은 다 실족시킨다. 그럼 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장로를 청해놓고 내가 마지막 너들 중에도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라고 믿으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아니 바울이 지금 불러놓고 그 장로들 앞에 세워놓고 너들 중에도 그런 어그러지 말라 자기를 쫓겨하는 게 이 흉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들 중에도 그런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떳떳하겠어요. 그 말 들을 때. 물론 양심이 화이 맞으면 여러분 전혀 내색하지 않죠. 너들 중에도 그런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와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아무리 거짓된 가르침을 줄지라도 말씀이 하나님 법이 성경이 그 속에 있으니까 어느 누구의 가르침을 받더라도 실족하지 않는다. 오늘 이런 사람 되길 바래요.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머릿속에 꼭 여러분 새기길 바래요.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천국문 앞에 쫓겨난다. 그거 여러분 성경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새기세요. 오늘날 보세요. 유명한 목회자란 분들이 세계적인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행위 구원은 잘못됐다. 나는 그분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말 못할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시킵니까?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다 실족시키는데 이 땅에서는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1000명, 10,000명 실족시켜서 다 지옥 백성 되겠다면 그 피값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 그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를 믿는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 들어가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뜻을 배워서 여러분 그걸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이런 사람이 영생 주신다. 이런 사람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받는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자 이제 여러분 주님이 빛이라고 그랬죠. 또한 주님의 말씀 빛을 했죠. 이걸 받으면 뭐가 시작된다? 고난의 싸움인데 그게 큰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때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찾으셨나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 일 보십시오. 예수 믿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비방 많이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믿는다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데 다 그렇게 안 믿는데 그렇게 믿으니까 자기들이 잘 믿는 것처럼 그 위선과 포장으로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 주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구경거려가지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어요. 나도 이런 형편에 처하고 이런 비방 환난 당했는 거 지난주에 제가 간증했죠. 어머니, 형제, 좋아하는 친구들 다 나를 등 돌렸어요. 나를 비방해요. 근데 그때 내가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친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람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나는 여러분
뺏기지 않았지만 우리 형이 다 가져갔잖아요. 우리 처갓집에도 처남이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내가 원망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더 낮고 영구한 사람 있는 줄 알게 하니까. 난 처음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더 낮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깨달았기 때문에 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 자, 여러분 싸움을 하면은 반드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담대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할 때 담대해질 수, 약하면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꾸 어떠냐? 조그만한 저 보세요. 조그만한 핍박, 조그만한 비방, 조그만한 환난, 조그만한 그 사람에게 조롱한다고 그거 못 견뎌 뒤로 물러가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싸움에 자꾸 이겨야 큰 싸움을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는 갑자기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가 곰이 오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자 곰을 치고 그 물려있는 양 새끼들을 거기서 끄집어냈다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울 때 사울에게 뭐랍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자에게서도 하나님 나를 능히 건질 것이다. 이 보세요. 작은 고난이 올 때 자꾸 어떠냐? 견뎌야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큰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가장 큰 싸움은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여러분 환란이 계시록 8장부터 13장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큰 환란이 뭡니까? 사람의 재앙.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자기를 보여 하나님 전에 앉아서 짐승이 등장하죠. 그래 안 그래요?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서 하늘로서 불을 내리는 그런 기적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편받지 않은 매매 못하게 한다. 자, 이거는 엄청난 고난의 큰 싸움이에요. 이 표를 받으면 하나님이 불못에 집어여서 세세무구토록 불과 유황에 고난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안 들어가려면 이 고난의 큰 싸움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좋을 때 말씀 순종하면서 이 조금 받는 고난 핍박 이걸 자꾸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큰 싸움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걸 자꾸 피하지 말고 고난받을 때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싸워서 이겨나갈 때 점점 이 사람은 강해져 가는 거예요. 요번에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보세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약하면은 여러분 정부에 굴복하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안 꿇으니까 정부에 대놓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예배 몇 명만 들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비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 고난 이기게 해달라고 믿음 지키면서 예배 드리면서 고난 다가오는 거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도 안 하고 숫자만 많이 모으는 그거를 뭐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몇 명 예배 드리게 달라 비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었어요? 정부에다 부는 거예요. 보셨죠? 이거 여러분 고난의 큰 싸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싸움이 시작될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 싶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참으시고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자 싸우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뭐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후에 약속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고난의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37절부터 39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저가 또한 뒤로 물러가면 자 고난의 큰 싸움이 시작될 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침륜에 빠진다는. 자, 이 믿음은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써놨죠.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 믿음은요,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고난의 큰 싸움이 시작될 때 참는 거지, 물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면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으니까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나는 못 견딥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그 기도 내용 보세요. 잠시 받는 고난은 견딜 수 있으나 이것이 길어지면 저도 힘듭니다. 빨리 이 고난 끝이게 해달라고, 빨리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런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길면은 나도 못 견딘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하라 말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 견딥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고난 당한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선한 일 행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 큰 싸움이 시작되니까. 참아야 되니까. 아멘. 견뎌야 되니까. 인내해야 되니까. 주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믿음 생활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몸으로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하지만 다 마지막 날에는 신령한 몸으로 주 앞에서 우리가 만나 영원히 그 안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 말씀을 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